세계관적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관적 특강은요, 제가 아예 창작한 건 아니고요. 이 전성민 교수님이 쓰신 세계관적 설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놓은 책인데 벌써 책 제목이 설교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읽기에 쉽게끔 되어 있고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데 또 우리 청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요즘에 너무 이제 기독교도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유튜브를 보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라고 너무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균형이거든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건데 균형을 잘 잡지 못하고 좌와 우로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내용이다. 꼭 필요한 내용인데 책이 너무 어렵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내가 쉽게 풀고 또 내가 좀 설명을 좀 더 붙여서 또 저의 해석을 좀 더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다룰 내용 중에 대부분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쉽게 다시 여러분한테 각색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저의 순도 100% 창작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혹시 난 책으로도 또 깊게 읽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이라도 있다면 정성민 교수님의 세계관적 설교를, 요게 어려우면 이것보다 좀 더 쉬운 책이 올해 3월인가 4월 달에 나왔어요. 세계관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이 또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그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거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거기서 공동체를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순서대로 가자. 이게 챕터 1이 따로 있고 챕터 2가 창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얼마나 좀 왜곡된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좀 짚어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되게 씨름했었어요. 못 믿겠으면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제 아침까지도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까지도 와이프랑 전화하면서 공동체를 할까 창조를 할까 여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그다음 어제 창조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인하게 막 또 어제 막 제가 막 고치고 수정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나중에 할 겁니다. 공동체 되게 재밌어요. 이게 나중에 가면 시민 불복종, 기독교인이 광장에서 시위하는 게 과연 옳으냐, 옳다고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 또는 기독교인이 전쟁을 하는 것은 옳으냐, 과연 정당한 정의 100% 순도 100%의 정의로운 전쟁이란 있을 수 있는 거냐. 기독교인이 내가 남을 때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를 얕잡아보지 못하려는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기독교 국가에게 있어서 올바른 윤리냐, 이런 것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천천히 가는 게 낫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서 전통적인 세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설명할 때 이 세 가지 축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가 창조고요, 하나는 타락이고요, 하나는 구속,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논하자면 항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세 가지 축으로부터 이야기가 뻗어서 나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만원경이 일종의 색안경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대한 자세, 태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창조는 선합니다. 창조는 선해요. 자, 하나님은요 몸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창조 전체가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육체는 좀 한 단계 아래 또는 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에서 영의 생각 그리고 육체의 생각,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로마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로마서 강의를 하면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과 육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과 육체,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 세계 속에서 그 헬라 철학을 차용한 이 단어예요. 되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킨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육은요, 하나님께 등진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문자 그대로 영과 육이 아닙니다. 자꾸 한국교회 안에서 뭔가 영은 좋은 거래. 영은 좋은 거래. 그래서 방언받지 못하면 뭔가 좀 부족한 거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 소중한 만큼 육체도 소중하고요. 영혼이 선한 만큼 육체도 선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창조한 게 아니라 육체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가 하등하면 우리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때만큼만, 그 부분만큼만 하등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영혼은 좋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원론이에요. 목사님,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영육 또는 영육혼 이렇게 자꾸 뭔가 나누던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당시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철학의 용어를 사용한 것뿐이지 성경은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다. 맞잖아. 내 육체가 아프면 영혼이 병들잖아. 내 영혼이 병들면 육체 병들잖아. 이거 경험해본 사람은 알걸? 나 당뇨 걸리니까 한동안 우울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니까 몸도 아파. 어떻게 분리할 거야? 어떻게 분리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창세기 1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총 7번 씁니다. 이때 좋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선하다, 토브라는 뜻인데요. 단어인데요. 하지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선하다라는 뜻은 되지만 완벽하다,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뿅아리 보이죠? 뿅아리. 자, 뿅아리 선해요, 악해요? 쉽게 생각하자, 여러분. 깊게 생각하지 말고. 자, 뿅아리 선해요, 악해요? 예? 선하지. 생명 새끼인데. 여러분, 깐내기가 선해요, 악해요? 자꾸 어렵게 철학적으로 들어가지 말자니까 우리. 까다로기 착하죠. 선하죠. 그런데 선하다고 해서 걔가 완벽한 건 아니죠. 성장해야 되잖아. 앞으로 배울 것도 배우고 먹을 것도 먹고 몸집도 커져야 되고. 그죠? 응. 토부라는 단어.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맨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총 7번을 하시는데 이때 이 선하다라는 뜻이 단어가 히브리어 토부로 선하다는 뜻인데 이거는 선하다는 뜻이지 그 자체로 이제 완벽하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토부가 더 이상의 변화가 필요 없는 완벽, 완결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물론 창조를 완벽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단 2단에 빠질 수 있어요. 이신론은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좀 어려운 거라서. 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님은요 사람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만약에 이미 이 세상이 선하고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지각을 활용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자체로 완벽한 창조였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을까요? 그걸 왜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어려운 거는 좀 넘어가고 자, 넘어가고 따라서 여러분 창조는요 자 보세요. 완벽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요 그 옛날 먼 옛날에 딱 한 번 일어나고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경의 창조는요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는요 종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체로 창조가 끝났다 이 얘기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창조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새로운 화산 폭발로 성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또는 새로운 문화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새로운 이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야 미안해. 이건 내가 너무 오버했다.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새로운 문화와 음식을 만들어낼 이것도 창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지금까지 창조는 그 자체로 선해요. 하지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료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지속돼야 돼요. 계속. 뭔가 불완전한 거를 완벽의 순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창조를 거듭거듭 펴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 일에 인간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창조의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월터스라고 하는 학자가 한 얘기인데 창조 세계는 한 번 만들어진 다음에 고스란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요 성장하고 개발되며 이 성장과 개발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속에 함축된 발전 가능성을 실현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되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의 정복과 다스리는 것은 무기를 들고 총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의 창조의 매개자인 거예요. 불완결한 창조 세계가 성장하는 것은 인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명이에요. 누구는 옷을 통해서, 누구는 웹 디자인을 통해서, 누구는 다른 그림을 통해서, 또 음식을 만들어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창조 세계가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그 가운데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인간은요 창조 세계의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겁니다. 새 창조의 매개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는 공동 창조자. 또는 우리 관리 정이 있고 부가 있잖아. 관리자, 책임자 하면 정이 있고 부가 있듯이 정은 누구야? 하나님이고 부는 여러분인 거야. 네. 여러분 단순히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거 그냥 땅속에 짱 박아놓고서는 그냥 관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문화를 거듭거듭 만들어내는 존재다 이 말이죠. 태초에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문화와 과학도 다 하나님의 창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창조의 매개자예요. 가끔 기독교 안에 과학을 굉장히 터부시 여기고 과학보다 성경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도 굉장히 소중한 분야예요. 굉장히 월등한 분야예요. 과학도 아주 필요한 분야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혹시 과학자가 될 사람, 물론 중고등학생들이 아니니까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의 동생이나 나중에 자녀들이 과학자가 된다고 한다면 축복해 주세요. 야 그거 인본주의야 이러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 과학의 발전도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행위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문화와 과학을 창조하고 누리되 선하게 창조하고 선하게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화를 어떻게 창조해라? 선한 문화를 창조해라. 그리고 선하게 누려라. 아름답게 누려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성, 부부간의 성 아름다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문제는 그거를 혼외에서 즐긴다거나 아니면 향락으로 즐긴다거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화는 그 자체로 선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자체로 악한 문화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악한 문화조차도 선하게 재창조하는 게 우리의 몫이고요. 나아가서 선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선했던 문화를 악하게 사용하는 부분을 다시 정화시키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창조의 행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응.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 창조는요. 단순히 없는 거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 창조인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어. 그런데 얘가 질서가 어그러졌어. 예를 들어 성문화라는 게 있었어. 근데 이게 너무 결혼 밖에서 또는 술 마시고 이런 잘못된 향락이나 이런 걸로 어그러져 있어. 그러면 그거를 바로잡는 거, 질서를 바로잡는 것도 창조예요. 목사님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니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창조를요 존재로만,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사실이에요. 그게 가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창조 1장에 쓰인 원어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건데 거기서 쓰인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50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지만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어떤 대상에 질서를 부여한다거나 이름을 붙여준다거나 역할을 지워줄 때거나 기능을 부여할 때도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대표적인 게 이 구절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5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 여기서 창조는 어떤 사람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의미거든요. 그 의미거든요. 근데 거기에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하여 너희의 왕이니라. 자 여기서 맥락을 보면 여기서의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민족의 어떤 역할 기능을 의미해요. 근데 거기에다가도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재밌는 거 우리가 가진 본문 읽었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하고 공허가 히브리어로 테우와 모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요 구약성경에서 딱 3번 쓰여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2번은 다 전쟁에서 쓰여요. 전쟁 이후에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막 황폐화될 때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테우와 모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대요. 이 얘기는요 어떤 의미도 될 수 있는 거냐면 그때 땅이 무질서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피 흘리고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상태였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땅에 하나님이 3일 동안 나눠요. 분리시켜요. 나누는 게 질서 잡는 거거든요. 3일 동안 생명체를 채워 넣으세요. 생명을 채워 넣으세요. 따라서 여러분 삶의 어두운 혼돈 그 혼돈의 질서의 빛을 비추고 또한 그 속에서 공허하게 떠도는 뭔가 열매 없이 공허하게 떠도는 인생에 새로운 이름과 역할과 의미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창조를요 우리는 오늘에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는 그 옛날 그 어느 한날에 이뤄진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면 질서가 없고 그 속에 열매가 없고 사람도 없고 생명도 없고 공허하게 답답하게 살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가 여러분의 그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없는 그 여러분의 공허한 삶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감이 없고 위로가 없는 그 삶에 만족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열매를 채우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다 이 말이에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역사하셨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삶의 어두운 혼돈에 질서의 빛을 비추고 공허하게 떠도는 누군가에게 새로운 이름과 역할과 의미를 만들어줄 때 우리 역시 창조의 매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영복 선생님이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조폭 죄수가 이렇게 들어왔대요. 자네 이름이 뭔가 이름일까 일람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원래 교도소에서는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신영복 선생님이 그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을 이름을 안 부른대요. 번호가 1009면 1009호 이렇게 부른대요. 통성명을 안 한대요. 교도소에서는. 그런데 신영복 선생님은 꼭 사람의 이름을 물어봤대요. 새로 들어오는 죄수가 있으면 자네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하루는 어떤 죄수가 들어왔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신영복 선생님이 물어본 거죠.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니까 그냥 번호를 불러요. 번호 이러더래요. 처음에 그 사람이. 그런데도 그 백발이 성성한 늙은 어르신이 자네 이름이 뭔가 몇 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람이라고 했나? 저는 정확히 이름은 생각 안 나요. 한데 일자가 들어갔었어요. 일람이라고 합시다. 일람이에요. 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랬더니 시험 선생님이 딱 뒤를 돌아서 가시면서 이러더래요. 일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누구네 집 장남이구만 이러고 가시더래요. 그날 그 밤에 그 죄수가 잠을 못 잤대요. 맞다. 나 우리 엄마 아빠 첫째 아들이었지. 나 내 밑으로 동생이 있었지. 그래서 그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시험 선생님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물론 내 삶도 힘들지만 내 주위를 돌아보면 삶이 어그러져 있고 막 질서가 안 잡혀져 있고 또 공허하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너의 이름은 뭐였어? 너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 너는 이 세상에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창조해 주신 거야 라는 것을 깨우쳐 줄 때, 알려줄 때 우리 역시 창조의 매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 음악, 예술, 뭐 요리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만 창조한다고 창조의 매개자가 아니라 이것 또한 창조의 매개자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삶 속에 존재하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공허한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이웃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질서를 바로잡아주고 계시고 또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역할과 의미를 잃어버린 나와 너에게 은사를 발견하게 도와주며 그 은사의 목적을 알려주는 것,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치용이가 학원 선생님인데 단순히 수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야 너 수학 푸는 거 보니까 너는 이런 재능이 있구나, 야 너 이거 하면 참 잘하겠다 라고 그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거, 이것도 치용이가 수학을 통해서 창조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새로운 어떤 수학 이론을 만들어내야지만 창조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신부님입니다. 아베 피에르 신부님. 여러분 혹시 엠마우스 공동체라고 들어봤어요? 엠마우스 공동체? 노숙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프랑스의 운동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대돼서 우리나라에도 한국 엠마우스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운동의 창시자예요. 아베 피에르 신부님. 하루는 노숙자 운동을 하는데 노숙자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캠프에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신부님 막 누가 죽으려고 그래요. 막 신부님 불이하게 쫓아갔대요.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 현장을 막아선 거야. 막아서가지고 그 자살을 시도했던 노숙자하고 이제 대화를 했대요. 노숙자가 나는 뭐 쓸모도 없고 내 나이가 몇인데 자녀도 나를 찾아봐 주지 않고 막 그러면서 자기 신생을 한탄을 하더래요. 그 얘기를 묵묵히 듣더니 이 신부님이 하는 말이 이제 사람들은 아 이제 뭔가 그래도 살아야죠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베 피에르 신부님이 그 노숙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님 나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제님 같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줘야 되는데 저는 기술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형제가 꼭 필요합니다. 내 옆에서 살아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의 역할을 알게 된 거예요. 나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베 피에르 신부님, 이 엠마우스 공동체 운동에 굉장히 막 오르팔과 같은 역할로 헌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의 매개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이 땅의 혼돈과 공허에 정의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지 않겠니? 먼저는 너를 다시 창조하고 옆 사람을 다시 동시에 창조해 주지 않겠니? 네. 여러분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헤엄치는 나의 바다가 있어요. 내 바다에 혼돈과 공허가 있어요. 그것만 잠재우겠다고 남들처럼 야 남들 뭐 샀대 똑같이 우르르 달려가서 줄 서서 사고 야 남들 한 40 먹으면 그래도 내 집 한 채는 있대 우르르 달려가서 그 집 마련하는데 막 그냥 내 인생의 전부를 쏟아버리고 이런 모방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사회가 말하는 기준, 어떤 사회가 말하는 그 평균의 이상의 삶 이런 거에 나를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모방하는 삶이에요. 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의 바다,
우리 모두의 이 삶의 현장, 이 바다의 혼돈과 공허를 잠재워주는 창조적인 인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라기는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삶의 혼돈과 공허를 재창조하고 지체의 혼돈과 공허를 재창조해주는 그 창조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